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의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 함께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아브라함 후손만, 육적인 아브라함 후손만 구원을 받는 생각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편협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때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주님께 천사가 보내준 그런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받죠. 35절 말씀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님 받으시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주님 받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렇죠? 하나님 받으신 사람은 우리 입장에 보면 하나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받으신 사람이죠. 그럼 첫 번째 사람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요? 35절 말씀입니다.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성격 다른 사람, 외모 다른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남자, 여자, 노인, 어인, 어린아이, 깐나니까 다 있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아, 이 사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아, 저 사람 하나님 받으셨을까? 아, 저 사람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저 사람 끝까지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죠. 생각만 다릅니까? 외모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어떤 사람과 주님의 일을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 주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냐는 거죠. 첫 번째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사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냐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여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제사장들처럼 성결이라게 써놓듯이 하나님을 난 경외합니다. 써놓고 다니나요? 써놓으면 참 좋은데 어떻게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린 걸 딱 보고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베드로는 식민지인이고 이 사람은 큰 정부군의 큰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잖아요. 식민지 앞에 정부군의 큰 권력을 가진 100명의 군수를 엎드린 사람이 절할 정도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33절 말씀 바로 위에 보면요. 내하고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의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떻게 있죠?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주의 발 앞에.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에 가진 그 구원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아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럼 성경책 위에다가 자꾸 커피잔 올려놓으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경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목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 요즘 시대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커피잔 올려요. 그러다 군밤할 때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알았죠?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끝에 보면요. 하나님께 10장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끝에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식사 기간에 식사 기도돼요. 기도하는 거죠, 지금. 남들 보니까. 눈 한번 쓱 닦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기도했대.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는 그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천사 통해서 하나님 봤다고 하니까
항상 기도하는 그의 모습 보고, 그리고 주의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엎드린 거 보고, 아,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모를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도록 행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일을 어떤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35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구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봤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31절 말씀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 바로 위에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구제한다는 모습 딱 듣고, 아, 이거 의를 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아주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의로운 사람, 구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다 그냥 그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뭔데요? 그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관념은요, 의로운 사람은 구제한 사람이에요. 구제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보고 그 사람 무슨 많이 벌면 무조건 탐욕적인 사람은 안 돼요. 유대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관념 가운데 딱 들어있는 생각이요, 많이 벌어서 많이 자선한다. 이게 아주 딱 잡혀 있어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많이 벌어서 많이 구제하는데, 이게 아주 정해 있습니다. 아무리 탐욕스럽게 보이는 사람도요, 구제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면 그게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 구제하는 걸 보고, 아, 저거 의를 행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아니, 뭐 보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고 알았을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제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신약 구약성에 다 나오는 구제에 대한 말씀은 나그네, 고아 이런 사람들한테 구제, 그 사람들 손을 움켜쥐지 포라는 이 말씀은 다 구약성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결국 의를 행한다, 구제한다. 그리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의 말씀을, 첫 번째는 경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하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되셨죠?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성경을 더 한 10번 정도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에서 2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존귀하신 주의 말씀 주셨죠. 너희가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에서의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을 요한에서 말씀 몇 번만 읽어보신 분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일을 같이 할 수 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들었다고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런 말씀이 귀하신 존귀하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 사람을 여러분 끝까지 주의 일을 같이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주 앞에서 칭찬하는 귀한 존귀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을까요? 45절 말씀입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 말씀 막 전하고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소식 전하자, 그 위에 45절 위에 말씀이거든요.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걸 볼 때 성령 부어주심을 하고, 아하, 이들이 주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고 구원받았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들 받아주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의와 불법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세상 일이면 혹시 모르지만요, 주님의 일은 결코 같이 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에 의와 불법을 함께 할 수 없고, 주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같이 주의를 하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가 그래서 결혼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한 것 같아도 다 삐끗삐끗 어긋나고 결국은 다 그냥 해체되고 파산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냐고요, 또.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성령 받았네? 그럼 여러분이 제가 성령 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45절 말씀, 다 바로 46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이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유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이요. 이는 성령 내리신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어떻게 알았는가? 왜냐하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성령을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인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나 성령 받았습니다. 나 성령 충만해요. 대부분 아닐 가능성이 99.9%의 가능성이 큽니다. 말해 갖고는 성령 받은 거 몰라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그의 가정이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았느냐 거죠. 46절 말씀에 분명히 이유가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증언은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을 발생하는가? 그건 자기를 높여요. 100% 확실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이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이죠.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 성경 근거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을 높인 사람은 100%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자기 영광을 구해요. 자기를 높여요. 은연 중에 다 자기를 높여요. 뭐 했습니까? 이제 내가 다 은연 중에 자기를 높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반드시 자기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 가정에 성령 받았냐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났거든요. 방언 말하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인 걸 자기 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먹을까요? 살기 위해서 먹는지 죽기 위해서 먹는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다 아침에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물을 마셔도 주를 위해 마시고 호흡을 해도 주를 위해 살고 주에 호흡하고 걸어가도 주를 위해 살고 모든 일이 다 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 하면 돼요. 그럼 그 모든 일조차도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한 일이 되고 걸어가도 주를 위한 일이 되고 운전을 하는 일도 주를 위해야 돼요. 그게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주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돈을 써도요. 나를 위해 쓰면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했으면요. 그것은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한 번의 호흡도 한 번의 찬양도 한 번의 소리도 한 번의 높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났다고 말씀해 드렸죠.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를 행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구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들으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 가정은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성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추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삶 현장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드는 복된 삶의 현장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